샬롬.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 4편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참 사람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었던 선교자이십니다. 미시오 데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적 어떤 사역들, 구원 행위들을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 11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선민이 누릴 축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61장의 1절에서 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 중에서도 A, B, C로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메시아 소명이 이루어져라 하다라는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께로 귀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아다, 에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격을 이해하겠는데, 성령은 그럼 과연 누구냐? 이 두 분이 마구 부리시는 어떤 존재냐? 종속적인 존재냐? 수직적인 존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아다라는 표현을 드린 것은 세 분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삼위일체 중의 한 위격으로 참석하신 분이시다, 참여하신, 함께하신, 동역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흐라는 표현이 후 하는 숨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그죠? 하나님의 호흡,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성령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성령은 하나의 파워다. 제가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절에 성령은 누구실까?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선풍기가 있죠. 그런데 이 선풍기가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코드를 꼽으면 전기가 통하죠. 그러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이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부하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다. 성령은 원 펄슨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속성을, 본질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근심하시기도 하고, 상처를 입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좀 잘못된 성령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히 성령을 향하여 함부로 일컫는 행동들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명령질을 하는 그런 어떤 축사 행위나 이런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성령께서 오시기를 이렇게 초청하고 그 어떤 인격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보다는 명령하듯이 성령 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가 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명령질해요. 함부로 성령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PJC 성경 공부 내용으로 설교를 나눌 때 성령론을 좀 자세히 했었는데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 성령론을 좀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하셨고, 이 성령은 신약에 와서는 특히 우리를 감동하시는 영이십니다.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악하고 불의한 입술로 이 무지한 어떤 이런 우리 자신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흑암과 혼돈의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수면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왜 내리셨을까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성령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전 사역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건대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하셨나요? 우리 방금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했지만 여기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역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의 어떤 임재나 일하심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런 어떤 십자가의 모든 사역,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셨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내리셨을까? 여기에서 물론 4개 그랬으니까 이사야에게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메시아의 전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는 여기서 굳이 4개 내리셨다 할 때 이 부분을 예수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옳겠습니다.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이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 성령의 임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었다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던 어떤 동사가 바로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스와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가를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어떤 인증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냐 할 때 구약에는 총 세 부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 내지는 마스와흐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그렇죠. 저는 순서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끝까지 왕 나는 왕자다 이 왕으로 가시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왕으로 갑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이나 또 16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이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선지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행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메시아적인 어떤 존재들로서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나온 이런 메시아들은 그야말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하나의 예표인데 누구를 상징하냐 했더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또 오셨을까 할 때에 구약의 이런 그림자, 예수님의 먼저 온 그림자들인 이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완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면 구약은 누굴까요? 다윗 왕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 대왕을 최고의 왕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들에겐 다윗 왕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완전하다시피 한 다윗에게도 큰 허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취해놓고 간음을 해놓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이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지시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취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실망감도 대단하셨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신의 왕자들이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이런 크나큰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인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에게도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런 허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완전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후에 확인은 하겠지만 이 엘리사도 자신의 감정을 좀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또 뜻밖의 아픔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유발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다 메시아의 예표이긴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죄명을 적는 곳에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죽었다 이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죄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엔 놀랍게 예수님의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자칭이라는 표현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셔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겸 사실은 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었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등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찌됐든 병 고치는 힐링 사역이 있었고요.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이 있었는데 이런 티칭이나 프리칭 등이 특히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자, 사실은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창가 등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두드러진 어떤 존재가 계셔요. 우리가 보통 창조하셨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죠? 성부 하나님을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셨냐? 그렇진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적인 이런 사역이 함께 동역이 되셨는데 특히 이 성령의 이 동역이 더 함께 이렇게 두드러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목적과 함께 그 1차적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가난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만 가난하고 싶은 거예요? 심령만 가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워낙은 가난한 자가 원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난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 특히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두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무엇만이, 하나님의 복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부요한 자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누가복음 6장 20절 등에 있는 이런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난 모든 것이 완전해요, 다 채워졌어요 하는 가난한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채워져야 되겠지만 난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한 자들입니까? 대답을 안 하심으로 패스할까요? 한 번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가? 라는 어떤 자기 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 시대로 따지면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비천하다고 차별받던 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 몰려오던 이런 장면을 연상할 때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재적으로도 부자들이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힘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가난에 있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어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울 수 있고 마음이 상하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복이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안 되네요? 절대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자꾸만 사례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가난했을 땐 지금도 더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과 딸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는 것으로 봐서 저희 집은 무척 가난한가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시절보단 조금 나은데 그 시절엔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생각하면 얼마나 복됐는가. 지금도 왕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 시절에 그 마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가난한 것은 복된 것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다 할 때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령이나 사자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 내지는 여기에서 파생된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면 좋냐면 마라톤 경기 혹시 아시나요?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와 관계된 어떤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예,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말이다. 맞습니다. 약 BC 한 500년 전 경에 아테네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고 아테네는 소도시 국가였었는데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테네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온 거리가 얼마냐면 42.195km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사가 와서 전하는 소식이 뭐였냐고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 기뻐하라. 그래놓고 너무 이 42.195를 쉬지 않고 달려온 이 탓에 그 자리에서 숨이 멎고 맙니다. 그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어떤 이런 희열 또 기대 열심 등이 복음이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 어떤 기대로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므로 이 소식을 기다리는 자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만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갈구하지 않는다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귀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복음이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그 가물 때에 내리는 이 생명수와 같이 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상태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사실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 걸 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제 자녀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하던 딸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꼭 그런 건 닮아요. 모전 여전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돈 주면 돈 받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돈 안 주면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돈마저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가다가 너무 길이 멀고 그러면 중간에 쉬어서 좀 놀다가 예배 끝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면서 그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그 헌금을 마구 사용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제 딸이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막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사적인 일로 인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막 비관하고 낙담하고 하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졌어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어젯밤에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일부 예배를 이제 그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나 너무 놀라워. 왜? 나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 아멘하고 은혜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있더라면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음을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이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절에서 3절 소명받은 메시아가 행할 구원 사역들, 또 대상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보니까 나를 보내사, 이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한번 좀 지금 온도도 좀 따뜻하니 좀 나른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누구를, 무엇을,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자, 완전히 무너진 자, 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자들을 말해요. 우리 마음은 현재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종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관계들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현재 갈기갈기 찢긴 상태이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긴 내 마음을 예수께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해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그럼 뭐 할까, 이 기회를 찾아가지고 또 저기 부동산을 달라고 할까, 저 아파트를 달라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그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우리의 멘탈, 이 마음이 상한 것에 집중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치료받을 문제가 있거든 누구에게 먼저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것이 포로된 자 따로 갇힌 자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인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절망, 낙담, 무엇보다 무망, 바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죄의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베푸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러므로 육체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거기에다 대고 그냥 빗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 말이에요. 또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완전한 자유 말이에요. 해방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철저하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주 고유한 구원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데, 해결해 주고 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색다르고 완전한 무언가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행동들을 예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어둠의 모든 권세 속에 있는, 예를 들어 귀신의 어떤 악한 행동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병마라든지, 또 다툼과 미움 등의 이 마귀적인 모든 상황들에 젖어 있는, 또 그것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이런 어떤 메시아적 사역이 있는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는 선포요. 두 번째,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겠다는 선포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날? 예, 심판의 날은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우리가 이미 해온, 우리 이 받아온 말씀 중에 있어요.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희년은 매 50년에 한 번씩,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있은 다음 해가 희년인데요. 이때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빚진 자들이, 그렇죠,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고, 그죠, 또 종으로 팔렸던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또 세 번째는 너무너무 이 가난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 또 집, 토지 등이 다 원상복구되는 때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회귀됐다, 그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월이 50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희년이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그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영적인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마귀에게, 그죠, 이 억압당했고, 그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때문에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우리 생명, 평안, 이 모든 것을 응축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냐면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 그러면 맞습니다. 생명, 평안, 자유, 행복,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초의 선물인 에덴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에덴이 어떤 곳이었어요? 에덴에 근심이 있었나요? 에덴에 애통이 있었나요? 에덴에 절망이 있었나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제와 누림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로 누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이 되면 무엇이 회복된다? 바로 이 에덴이 회복된다. 그런데 첫 번째 에덴과 다시 예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에덴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에덴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어야 이들이 영생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우리가,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에덴과는 다르게 두 번째 예수께서 주시는 이 에덴 속에는
유한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선포하러 오셨냐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셨다. 보복의 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낙함은요 뭐예요? 그냥 죄인은 심판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수를 갚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는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가 어떤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마귀는 누구의 원수냐면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수를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진정한 어떤 보복 행위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쵸? 하지만 이 무흠하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죄의 억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최대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서 해방되시고 죽음을 이기셨죠.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이 보복 행위이십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선포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이 뭐였어요? 속량.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행동이 그곳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예수께서 고엘로 오셔서 나의 친족인, 나의 사랑하는 백성인, 자녀인 이 백성을 괴롭힌 자, 이 원수에게 보복 행위를 하러 오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애통을 할까? 왜 슬퍼할까 할 때 돈 없어서 물론 울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의 뜻 안에 있지 못함이 가슴이 아픈 거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제 설교문을 몰래 봤나, 왜 내가 할 얘기를 미리 다 하시나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사적인 어떤 애통도 포함하지만 이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위로하시는 자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더하여서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기에서 이제 슬퍼한다는 게 그냥 막연한 어떤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쓸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했더니 화관을 준대요. 꽃으로 된 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기쁨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할 만큼 애통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지위들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는 누구였냐면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다 바꿔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더하여서 또 어떤 약속이 있느냐 했더니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슬픔은 다 떠나가고 이 슬픔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나 죽겠네, 못 살겠네, 그죠? 이러다가 끝나겠네, 더 이상은 못하겠네, 이런 모든 절망과 포기와 인간의 어떤 아주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찬송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바로 이 찬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새 노래 하면 하나님께서 신곡을 계속 발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같은 상황인데도 이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같은 슬픔의 상황인데도 똑같이 슬픔의 노래 속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슬픔의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슬픔이 언제나 기쁨이 되고, 그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BC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걸 바라봐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신 AD, 예수를 만난 그 시점부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일이 있어요? 괜찮아, 내겐 주님이 계셔. 나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고. 나 기도하면 되지.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도와주셔.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 방법을 주셔. 나는 모르겠어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이걸 알고 계시고 분명히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우상의 매인자요, 불의의 매인자요, 악한 것을 일삼던 자들이었다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으이구, 저런 게 뭐라고,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저런 게 목사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의의 나무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만.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존재로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많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어떤 비난과 부정의 대상이었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들이 과연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인식하게 되지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맨 처음 설교하셨을 때 하시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4장에 가면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고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을 선포한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누구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워낙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쵸? 그다음에 슬픈 자, 죄를 무릅쓴 자, 근심하는 자, 찬송을 잃은 자들의 이런 전형적인 모든 인간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존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보통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존재요, 또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존재요, 왕적 사역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적 관계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말씀을 알고 이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러이러하다라는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구원자로서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책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제사장은 누구의 편에 서냐면 백성의 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등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언적 기도를 할 때 이 제자들로 표현되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제자들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이 모든 제사장적 사역의 극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온갖 죄를 온몸에 다 담으시고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다스림과 동시에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신학적인 원리로 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간 이 대적 마귀를 누른 자가, 이 부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적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지난 4주간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따지면 중보자이시고, 또 무엇입니까? 약속이시고, 이 모든 것을 또 포함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자적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고, 실제로 자신은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면서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고, 하지만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또 마귀의 지배를 당하던 모든 상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께서 과연 주시고자 하셨던 완전한 이 모든 회복,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자로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요,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자요, 찬송을 잃은 자요, 근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이었거든. 주께서 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